8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7절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요,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영어로 wisdom이고요. 총명은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데요.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죠. 신구약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요, 인간의 능력 또는 지적 활동을 통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요, 하늘의 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열심히 공부 좀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셔야만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이 선물을 주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거대한 갈망이 있어요. 거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즉,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요, 많은 돈을 벌어도요, 결코 그 갈망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을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 많은 돈을 벌기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누구보다 공허하다는 것, 이것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왜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허함을 가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 외적인 화려함으로 자신을 치장하곤 합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요, 그 텅 빈 화려함을 보고 매료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얻으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내가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고 얻었더니 그것이 빈 껍데기였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과 아직 그것을 얻지 못해 몸부림치는 사람, 그 전자의 사람, 후자의 사람, 둘 중에 누가 비참할 것 같으세요? 둘 다 비참하겠지만, 둘 다 공허하겠지만, 그래도 후자는요, 꿈이라도 꿀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저거 얻으면 행복해지겠지라는 달려갈 곳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이 세상에 정상에 앉은 사람들이 맛보고 있는 그 허무함을 향해 그토록 달리고 투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까요? 그런데도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이 된장이 아니라 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된장인 것처럼 속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찍어 먹어봐야 이게 똥이었구나 라고 아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무엇이 영원에까지 남게 될 가치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남을지, 무엇이 영원토록 남을지 우리는 말씀 속에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걸어온 시간들, 하나님의 뜻과 협력하여 걸어온 족적들,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상급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고 그것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전도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앞에 자막으로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가 끝인가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청년의 때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젊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찬스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아직 말씀이 들리는 때예요. 가능성이 있는 때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를 놓치고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리지 않게 돼요. 곤고한 날이 이르러 캄캄하게 되는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즉 아직 청년의 때는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려는 관성이 아직 약한 때예요. 근데 이 관성이 너무 세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셔도 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빛을 잃고 캄캄해지는 때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빛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걷어지면 우리 인생은 장님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걷어지는 캄캄함의 때, 흑암의 때, 곤고함이 이르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깊게 묵상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선언하고 권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는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자카르라는 뜻이에요. 즉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의 권면은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창조주의 목적, 창조주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향해 나의 삶을, 나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라고 권면하는 매우 적극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내 뜻대로 밀고 나가는 영역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면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자녀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나의 커리어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듣고자 하십니까?
그것에 상관없이 그냥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걸어가면 이런 빛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창조주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올 한 해 2023년도를 향한 창조주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해요. 그리고 물어야죠.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2023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해요. 그럼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죠?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요 모래알보다 많대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요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의 마음에는요 그것이 한 톨도 담겨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것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야. 난 이것을 이루며 살아갈 거야. 그 일을 위해 나는 창조되었고 그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어 라고 반복해서 선포함으로 나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는요 빛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올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자카르 묵상하며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9절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보면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은 겸손한 자에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무언가를 뜻해요. 왜 비밀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지 않으시면,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즉 이 비밀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열려져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되나요? 우리의 신앙생활 나름 연수가 찬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나요? 아니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혹시 PPT로 띄워줄 수 있나요? 자막으로.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숨기셨대요?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셨대요.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당신의 뜻과 마음과 그 계획을 열어 보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즉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주님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요 뭐라고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겐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길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한 말씀인데 모를 게 뭔가? 여러분, 지식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즉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까지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앞에 장님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길이에요. 말씀을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생명으로서 받기까지, 말씀을 정보 따위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의 거울로, 생명의 통로로 만나기까지 하나님, 저는 사랑을 몰라요. 이 말씀에 대해 저는 장님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어린아이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한 번도 이 어린아이의 길을 안 걸어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비밀로 남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나름 모태신앙으로 해오면서 참 이 말씀 앞에 서면 주님, 저 사랑하라는 말씀 모릅니다. 여전히 저는 사랑하는 말씀을 제 인격과 제 성품과 제 노력과 제 의지 안에서 어떻게든 이뤄보려고 해요. 그거 장님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담겨있다, 감추어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려면요, 세상에 속한 지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요 내려놓아야 해요. 즉 나의 지성, 나의 이해력, 나의 경험, 나의 모든 노력으로는 말씀 안에 계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에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부터 완전히 새롭게 읽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아십니까? 암기하는 거 말고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어떻게 압니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비밀이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화되고 교리화된 말씀, 즉 지식적으로만 전달된 말씀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은 사람을 살리되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조문이 뭔 줄 아세요? 문자예요, 문자. 문자화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죠. 즉 성령을 통해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된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 레마의 말씀은 살린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이 말씀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요, 율법 조문을 전하고 전달받는 시간이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시간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실제화된 말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문자가 아닌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 인격이 된 말씀, 참으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셨잖아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떡집이란 뜻이죠. 말씀의 집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걸 몇 번이나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경험이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더 큰 차원의 비밀,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9절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길 원하는데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멘. 때가 차다. 어떤 때가 찼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이죠. 여기서 때라는 말은요, 우리 익숙한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카이로스라는 뜻이에요. 카이로스는요, 둘 다 시간을 의미하지만요, 크로노스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크로노스는요, 물리적 시간, 자연적인 시간을 말해요. 즉 가만히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때로 해석이 됩니다. 즉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뚫고 개입하셔서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이고 인생을 결정짓는 시간이고 영원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에만 갇혀 국한되어 살아간다면, 즉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만 주목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시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놓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요, 자연적 시간이 요구하는 바에 응답하고 요구하느라 매우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는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이것을 해야 돼. 지금은 공부를 해야 돼. 지금은 돈을 모아야 해. 지금은 스펙을 쌓아야 해. 노후는 이렇게 대비해야 해. 자녀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해. 크로노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압박합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너무 몰두해서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크로노스, 이 물리적인 시간, 자연적인 시간이 웅변하는 시간에 살고 있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시간 안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압박이 많습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더 나은 재정적 기회를 잡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제한된 시간 안에. 그러니 얼마나 압박이 많습니까? 사실요, 이러한 두려움은요, 저에게도 굉장히 큽니다. 저도 인간으로서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시간 속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또 나이가 들수록 책임이 져야 될 영역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 점점점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다 못하면 어떡하지?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압박들, 이런 사역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애도 돌봐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그 분주한 일들 때문에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요, 그 영어로 말하면 Spirit of Slavery, leading to fear, 즉 두려움으로 이끌고 가는 노예의 영이라는 거예요. 즉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린 노예가 됩니다. 지금도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가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두려움의 영은 말 걸어옵니다.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야,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래야 너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사실은 크로노스의 압박 속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카이로스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 목말라 하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크로노스 위에 카이로스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적 시간 크로노스를요, 영원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 지혜롭게 경영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 우리를 향한 반복된 권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주님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라 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삶을 헌신할 줄 알아가는 삶, 그 사람들이 이 시간이라는 이 제한된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노예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아침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구나 라고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 여기서 말하는 시대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즉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진동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크로노스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어요. 지금 시기가 이렇구나. 자연적 시간에 대해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했어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아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대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앞에 당도했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우리 앞에 있으나 우리가 크로노스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 충만한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축복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 위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시즌이 임했다라는 것을요, 저는 여러 번 느낍니다. 하나님 뭔가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요. 물론 아직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박할수록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해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삶이 드려지기를 진실로 소원하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요, 단순히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나의 머리를 중심으로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모든 만물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조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김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한 조화, 완전한 통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좀 격가진 말씀이긴 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모든 만물 속에는 물론 타락된 천사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일된다라는 그 모든 만물 속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보편 구원론은요, 성경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모든 만물이 어떻게 연합하고 통합됩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이 연합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요 온전히 성취되는 것, 이것이 충만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만물이 충만하고 통일되고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너무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시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결정이요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는 것처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각각이에요. 서로가 달라도 너무도 다른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요 서로가 너무 달라서가 아닙니다. 맞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심지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교회가 분열된 유일한 이유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단 각자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볼 텐데요,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함께 읽은 계시록 말씀은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만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나오고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나오죠. 그들이요 하늘의 보좌 앞에 모여서요 어린 양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께 모든 만물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찬양은 하나의 예배의 순서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통해요 다가올 궁극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요 미리 참여하여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펼쳐나가길 원하시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작고 연약한 것 같다 할지라도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온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요 뭐 법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뭐 국법을 개편하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처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 시대의 방법이었을까요? 오늘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극단적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아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요?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 들려지는 영광과 예배를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단은요 그토록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예배를 그토록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종교 의식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요 우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예배할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영적인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5장의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 예배를 통해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펼쳐집니다. 막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요 그 기도가 땅에 응답되어지고요 놀랍죠.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뜻을 펼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계획들이 어떻게 펼쳐진다고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라고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요 그저 그냥 연불 외우듯이 그렇게 종교의식하는 것처럼 같이 폄하하게 만들어버리겠어요. 오늘 함께 이제 앞에 이제 찬양하는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었잖아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여, 온 유대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는 예배를 매개체로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5장 그 예배의 반열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예요. 그 비전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여기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많이 회개될 영역이 참 이것임을 깨달아요. 종교 생활로부터의 회심.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참 종교 생활로서 예배드렸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말하는 그 예배의 차원으로 돌아와야 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예배의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전주 땅을 흔드는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영적인 흑암을 깨트리는 하늘의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늘의 차원으로 들어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말씀은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건조한 예배가 종교의식처럼 딱딱하게 느껴지는 이 지루함을 느껴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원으로 올라와야 해요. 여러분,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고 종교생활처럼 여기는 사람들 천국 가면 어떻게 할까 싶어요. 천국 가서 쉬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차원의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종교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생명의 예배로 우리를 들어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